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요.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5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을 내려주셔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알았더니만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불을 내려달라고 이제 간절히 찬양했는데 주님께서 땀을 내려주셨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선풍기만 방향만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52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셨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화면으로 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여러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을 좀 보고 싶어. 여러분 또 마스크 쓰면 되잖아. 네, 마스크 쓰면은 얼굴 그냥 보여주세요. 끝까지 여러분들 화면을 켜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사용하시고 또한 듣는 자의 마음과 귀와 또한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카페를 갔어요. 저 카페 가는 남자입니다. 카페 안에서 크게 쓰여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장이 뭐였냐면요. 오랫동안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찌 알았나 셀카를 찍다가 뒤에 화면에 보이길래 뭐지? 하고 보니까 오랫동안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카페에 그런 글귀가 적혀 있다. 어떤 의미죠? 많이 팔아주세요 고객님. 영원히 고객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기업 가치를 표현할 때도요,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는 인격적인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으로부터 사랑받기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본문 이전의 내용이 이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 저번 주 말씀, 지중해에 위치한 두브로라 하는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파포스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 거짓 선지자의 눈을 멀게 하고 그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실 저도 저번 주에 당황을 해가지고 말씀도 제가 어떻게 전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렇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이른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수리아의 안디옥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있어요. 이름이 똑같죠. 안디옥은요, 안티오쿠스라는 아람 왕조의 이름, 그것을 따서 이제 그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을 전했고
정말 그 성령의 충만으로 그 역사를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가요, 섬에서 다시 육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한 것이 오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회당을 방문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유대인들의 예배 드리는 곳, 또한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연결된 곳,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냥 삶을 나누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예배를 하기도 하고 등등등 이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이제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종교적 사회적 기능이 이루어지는 곳이 회당인데, 이제 보통 회당이 만들어지려면요, 유대인 10가정이 있어야 그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 10가정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법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만 모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당이 어디 있었냐? 보통 회당은요, 시장 저작거리에도 있기도 하고요, 약간 떨어진 곳에 있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개인의 집이 유대인의 회당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은요,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개방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방인일지라도 유대교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참여했어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3절부터 15절 말씀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절 말씀에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제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이제 딱 보니까 우리 지금 다 익숙한 얼굴인데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 딱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겠죠. 계속 신경 쓸 거예요. 쟤는 누굴까? 어디서 왔지? 어느 별에서 왔을까? 쟤는 이름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제 유대인의 그 회당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참석했을 때, 만약에 이제 예배 가운데 아무리 좀 어색한 그런 관계에 있는 처음 보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소개하고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문화는요, 회당장의 권위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딱 보니까 뭔가 있어 보이니까 이제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했을까?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 또 자신들이 정말 그 성지라고 여기는 그곳의 가운데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좀 호기심이 생기겠죠. 자, 바울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실에서 밥을 먹나요? 식당에서? 네, 보통 그러죠. 그런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급식차를 가지고 와서 복도에서 먹어봤어? 먹어본 사람? 초중고 다 급식차 와서 먹어요? 이 학교는 좀 여러분, 이제 급식차를 이제 소리가 이제 드드드득 막 들려요. 보통 이제 급식 당번이라고 하죠. 이제 급식실에 이제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제 급식 당번이 그걸 맞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제가 또 이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메인 메뉴가 대박이다 나왔다 하면은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밥을 먹으면 이 메인 메뉴를 많이 못 먹을 것 같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4교시 이제 종치기한, 여러분 4교시 미리 나가면요 음식 없어요.
그쵸? 언제 나가야 돼? 4교시 종치기 한 5분, 10분 전에 살짝 이제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하이에나들은 절대로 혼자 사냥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사냥을 하는 거죠. 동료들과 함께 살짝 나갑니다. 선생님, 배가 아픕니다. 선생님, 화장실이 급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뭐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나가게 하죠. 이제 여러분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이제 우리 급식실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로 딱 급식차가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급식형이 있죠. 급식 이제 그 차를 이제 끄는 형들이나 뭐 이게 형들 아닙니까? 아내들. 아내들이 다 해요? 급식실에서 가지고 올라와요? 아니요. 올라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올라오게 한 사람은 누구야? 급식형이란 말이야. 급식형의 그런 눈을 피해서 양동이 작전을 펼치고 그 급식형의 눈을 멀게 하고 그러면서 그 음식을 조금씩 패다 먹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회들은 사실 우리에게 늘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회당장이 바울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았을 때 바울은 자기가 그 온 목적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바로 붙잡은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마저도 다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상황. 호랑대로 중고등은 왜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왜 안 나타날까?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회를 찾고 만드는 순간은요, 많은 기회 중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기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철저하게 준비했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그 성경의 목적대로 쓰여진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 다시 오실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면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람데오 중고등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런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43절부터 45절 말씀인데요, 성경 준비되어 있죠. 우리 성경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그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이제 여기도 형제, 자매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늘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딱 봤을 때 나보다 쟤를 더 편애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 어때요? 기분 확 상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버려진 자식들입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보통은요,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원하죠. 또한 어떠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친애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내가 받기 원하죠. 보통 그런 사람들을 좀 과하다 보면은 뭐라 그래요? 관종이라 그러죠. 그런 관심 종자까지 가진 않더라도 관심 받기를 원하는 것은,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봐봐요. 물론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 괜찮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관심을 안 가져도 저는 제 스스로 행복을 찾아 떠나는 그런 멋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도 자존감이 아무리 높아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를 좀 사랑해 주시기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자, 이것을 좀 성경에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런 사상이 있어서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민사상. 여러분,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 선민사상. 선민사상 뭐냐? 선택된 민족, 그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사상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을 때, 맞아요. 선택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상이요, 조금 삐뚤어졌다고 할까요? 자, 나만 구원받는 거야.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민족이라는 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냐? 하나님은요, 온 열방 가운데 주인이시고 그 온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 할례를 통해서 확증하게 하시고 이삭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서, 그런데 거기서 또 노예가 되고, 그런데 그 노예였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강대국 사이에서 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과 온 열방의 주인이심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지, 이스라엘이 정말 잘나고 이스라엘이 멋지고 정말 뭐랄까요, 이스라엘이 최고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 47절 말씀 볼까요? 47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 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주인이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방의 빛으로 삼게 하기 위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요, 교회를 택하셨을 때, 또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왜요?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잘났다, 내가 뭐 최고다라고 하면 하나님 필요 없겠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 패망한 자, 패역한 자, 그리고 멸망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지금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록된 대로 150년 이상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못 들었는데. TV에서 못 봤어. 원래 보통 뭐 서프라이즈 이런 거 하면 나와야 되는데, 뭐 120살까지는 산 건 들어봤는데, 150살 이상 산 적이 없어요. 150살 사는 동물은 있어, 뭐. 거북이. 그래서 막 십장생 그려놓고 막 이제 장수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인간은 유한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기와 질투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 그러나입니다. 네. 우리 49절부터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부터 52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스라엘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요, 이제 43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랬어요. 무엇이냐?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본인들이 느끼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이방인들을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서요, 당시 그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그쵸?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자 찾아갔는데 그 말씀 들어서 기뻐했는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막 그 우리한테 복음 전한 사람 쫓아내고 우리 못 믿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기분 어때요? 참 좋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나와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지역 가운데, 이웃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내가 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요, 말씀들을 지켜도요, 600개 지켜도요, 막 자꾸 12개 못 지키는 거야. 오늘은 지켰는데 내일은 못 지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결코 해방과 또한 그 자유를 얻을 수 없구나를 본인 스스로 알고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속 좁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거 우리 전문 용어 뭐죠? 내로남불이잖아요. 그쵸? 내가 하면 로맨스야. 근데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나는 돼. 그런데 너는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마음 넓게 사용해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너도 되고 나도 되고 나는 안 되니까 너도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너는 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진리는요,
영원하고 진리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지방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또한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질투와 시기로 바나바, 바울이 쫓겨났어요. 근데 그때 어떤 행동을 했어요? 보니까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었다는 거예요. 에이! 뭐 재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도여행 하다가 만약에 그 말씀 듣지 않으면 털어버리라 하셨어요. 이건 당시 관습이고 문화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네 말씀 전했지만 너네 안 들어? 그럼 나 간다? 나는 책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 내가 어떠한 상대방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믿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믿어주시면 막 이런 자세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나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내가 너 예수님 믿어 라고 한마디만 해도요,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면은 예수님 믿어요. 뭐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그냥 걸어가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걸어만 가는데도. 여러분,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영광을 위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서 나를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된 자에게,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세요. 만약에 그 사람을 안 믿어? 난 책임 없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는다. 그럼 나에겐 책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책임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물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어저께 이제 어른들 셀별로 이제 또 부서별로 이제 칼갈이 전도 하거든요. 오다가 다 봤잖아, 그치? 참 신기해요. 칼갈이 전도 하는데요. 보통 전도하면 사람들 좀 어때요? 저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반응 안 보이죠? 됐어요. 괜찮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노방 전도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받아가지고 한 10m, 20m 가다 보면 또 떨어져 있고, 그럼 그거 또 주워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보통 그런데 칼갈이 전도는 아이스크림 얻어먹지? 음료수 얻어먹지? 어저께는 누가 또 5만원 주셔가지고 그걸로 또 우리 음료수도 사먹고 그랬지? 그러면서 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신기해. 저번 주에 중고등부 했었는데 지우도 같이 있었거든요. 차지우 우리 함께 앉아 있었죠.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그런 좀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면요, 그냥 옆에 같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또 같이 있으면은 떡국물도 얻어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쫓겨났을 때 사실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쫓겨나면은 안 나쁜 사람이 어딨어? 다 싫지, 그쵸? 근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오해들과 또한 갈등들과 또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이제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도 찾아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쁨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기쁨이 생기지 않지만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헌신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없던 기쁨도 생겨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코람데오 중고등부가 그런 영적인 원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 그 사도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구원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성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한 주은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한 지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 말 안 했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 않겠지? 아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몰라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태성이가 지금 유도를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하고 또 성준이는 요리를 하다가 요리의 문이 길이 막혀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상태고 또 아직 꿈을 찾지 못해가지고 서성이는 우리 차지욱은 로블록스로 어떻게 성공할 수도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지만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차우진 기타를 치고 싶어요. 전도사님 기타 좀 주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코람데오 중고등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